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산에 오르셔서 우리가 부활할 때 입을 몸을 보여주신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에 위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몸을 입게 되느냐, 그것을 보여주고 오셔서 이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본문 뒤의 구절도 또다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9절까지 읽었죠. 31절을 보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따라서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앞뒤에서 부활을 말씀하셨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앞뒤에서 부활을 말씀하셨다. 왜일까? 이상한 건 그 부활을 말씀해 놓고도 또 예수님께서 그 부활에 대해서 일단 함구하라고 하십니다. 자,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할 때까지 오늘 본 걸 얘기하지 마라. 니들이 어떤 몸을 입을지 부활할 때. 그거 얘기하지 말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도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함구해라. 부활에 대해서 함구해라.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아무도 이 사실을 알면 안 된답니다. 왜일까? 오늘 예수님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는 분명히 부활과 관련이 있고 또 부활에 관한 일을 아직은 사람들이 몰라야 하는 일에도 관련이 있어요. 능력받는 기도가.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야 되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가 부활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확실히 알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14절부터 보시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큰 무리가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추궁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세 명만 데리고 가셨으니까 9명이 지금 추궁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때 현장을 지켜보던 군중이 예수님을 보자 모두 예수님 쪽으로 달려왔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마치 오늘날 이렇게 스타가 뜨면, 아이돌 스타가 뜨면 막 10대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것처럼 예수님이다 하고 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이 좋아했죠. 예수께서 달려온 그들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내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내 제자들과 언쟁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었지만 사실은 내 제자들이 왜 서기관들에게 추궁을 당하고 있느냐를 물은 거예요. 기분 나쁘거든요. 기분 나쁘잖아. 스승이라면 자기 제자가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 좋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자 한 사람이 자초지정을 얘기합니다.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말 못하는 영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런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던 거죠. 그 변화사랑에 올라가셨으니까. 그래서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아주 그냥 창백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안 계셔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들의 증세가 참 심각합니다. 멀쩡하다가도 그 안에 있던 귀신이 역사하기만 하면 계속 역사하는 게 아니죠. 귀신도 역사하기만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이를 갈면서 온몸이 바싹바싹 말라가고 창백해지고 참 증세가 심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계시지 않으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했고 제자들은 이 본문 이전에 보면 이전에 귀신을 내쫓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받아들였어요. 데리고 오세요. 우리가 할게.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자신 있게 시도했는데 계속 실패해요. 안 나가요. 귀신이 안 나가. 이 모습을 지켜보던 서기관들이 이놈들이 어디서 사기를 치느냐 이렇게 추궁을 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자초지정을 들으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세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여기.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이거 아니네. 여기까지죠. 데려오라 하심에. 자, 예수님 지금 화가 나신 겁니다. 그 자초지정을 듣고 화가 나셨어요. 서기관이 누구냐? 여러분, 서기관 아시죠? 서기관. 서기관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도 하고 해석도 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뭐 오늘날 같으면 뭐 신학 교수들 뭐 이런 급이죠.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그들에게 뱀 같은 뱀의 자식 뭐 이러면서 욕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성도를 향해서는 온갖 또 갑질을 해댔거든요. 완전히 권위를 누렸죠. 권위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뱀의 자식이다. 뭐 이렇게까지 욕을 하셨는데 그런 자들에게 제자들이 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뱀의 자식이면 사탄의 자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당하고 있어. 화가 나실 만도 하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 한 구절로 우리는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라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니들이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지금 뭐라고 부르셨냐면 세대라고 부르셨어요. 그렇죠? 세대. 왜 얘야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부르셨을까? 이게 지금 또 궁금해야 합니다. 세대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이제 마지막 구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부르셨는지. 그러니까 잠시 놔두고 일단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용납하여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뒤로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죠. 이제 곧 제자들 곁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수준에 머물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지 못해. 응? 근데 이런 수준에 머물면 어떻게 해? 이래요. 이전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어요. 제자들은. 그 장면을 잠시 보고 갈게요. 이거 마가복음 6장 7절에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 모두 12명 다 제자들 모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행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와우 막 그냥 뭐 능력을 있는 대로 발휘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 한 사람도 9명이나 있었는데 단 한 사람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못했을까? 이상하죠? 한 번 하면 끝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여기서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 게 나와요. 뭐냐면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성령의 역사. 성령이 은사를 주셔서 역사하시는 거. 이 두 개를 완전하게 잘 구별하셔야 돼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성령이 역사하신 것도 성령께서 안에 계시니까 역사하시는 거지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은사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성령의 임재는 그런 거잖아요. 택하신 자에게 오신 것. 내 안에서 머무시는 것. 택하신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는 영원해요. 그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거니까 사라지지 않죠. 어떤 뭐 마귀가 아무리 와도 사라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달라요. 은사는 말 그대로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선물은 영원하지 않죠. 선물은 잘 간직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내가 주었던 선물이 왜 없어졌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전에 줬잖아. 응? 귀신 쫓아내는 능력 그거 줬잖아. 왜 없어졌느냐? 이걸 지금 나무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니까 이제 난 이 땅을 떠날 건데 금방 곧 있으면 금방 난 이 땅을 떠날 건데 주신 은사를 쉽게 잃어버리면 어쩌냐는 것이냐. 그러면 그때는 또 누가 줄 거냐. 난 없을 건데 이제. 여러분이 만약 성령의 은사를 사모한다면 제자들은 이 선물을 어떻게 받게 되었고 또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나도 받고 또 잃어버리지 않을 수도 있죠. 자, 그럼 본문을 계속해서 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지금 데려오라고 하셨죠? 데려오라. 그리고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를 본 귀신이 아이 안에서 최후의 발악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경련을 일으키고 꼬꾸라져서 거품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거꾸로뜨리는 세력은 언제나 이 마귀 세력이지 성령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목사들이 여기서 그냥 턱턱 치면 다 넘어지잖아요. 그 멀쩡히 서 있는 사람을 왜 넘어뜨립니까? 이거 마귀짓이라고, 마귀짓. 성령은 거꾸로죠.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시죠. 그걸 그렇게 사람을 거꾸로 틀면서도 성령의 역사라고 속이는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사실은 마귀는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는 걸 정말 싫어해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였죠. 그런데 마귀가 이제 간사한 속임수로 빼앗아 갔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탈취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를 알기 전에는 마귀의 소유였거든요. 근데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극구 반대하죠. 정말 집요하게 방해하죠. 내 거니까, 지금 내 거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를 바라볼 때 경련을 일으키고 꼬꾸라뜨리는 거죠. 이거는 한 방편에 불과한 거고 얼마나 전도하기가 힘드니까 한 사람을. 그만큼 한 사람을 예수 앞으로 데려오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그를 주님 앞에 데려올 수만 있다면, 주님 앞에 세울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문진하는 거죠. 문진. 우리 병원에 가면 의사도 똑같이 묻거든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언제부터 기침하셨어요? 처음에 묻는 게 그거예요. 문진. 이렇게 언제부터 증상이 나타나는지 묻는 것처럼 병의 이력을 묻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력에 따라서, 병의 이력에 따라서 치료할 방법과 강도가 달라져요. 얼마 안 됐으면 가볍게 치료할 수 있지만 정말 오래됐으면 강력한 치료법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치료한다는 것은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서 알잖아요. 내 영혼이 얼마나 치료되기 어려운지. 훨씬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물으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랬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나이다. 어릴 때부터. 오래됐다는 거죠. 이 아버지의 말대로라면 귀신 들린 아들은 지금 최소한 청소년이나 건장한 청년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근데 20절에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20절에.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며 하는. 그러니까 지금 헷갈려요. 그래 놓고 또 그가 땅에 아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원어를 보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아이인데 그거 없어요. 그냥 그
그 아이는 그냥 그라는 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년인 거예요, 성년. 근데 왜 아이로 번역을 해놔가지고. 그 아이 때부터 지금 됐다잖아요, 지금. 아이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럼 지금은 성년이 되었다. 오래되었다. 근데 아이로 번역해 놓으면 성도들이 좀 헷갈린다. 번역이 좀 아쉽다. 이런 말입니다. 번역이 아쉽다. 그냥 그로 되어 있으면 대명사로. 그래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아이가 불에 뛰어들기도 하고 내 아이가 불에 뛰어든다.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하죠. 그리고 또 죽으려고 또 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귀신이 그렇게 아이를 자주 괴롭힌 거죠. 그러니 무엇이라도 할 수 있거든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뭐라도 좀 도와주실 수 있다면. 지금 이 아비의 말은 부모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진짜 간절한 거죠. 간절한 거. 이제까지 그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안 해본 게 없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안 되면 뭐 우리나라처럼 굿도 좀 해보고 뭐 가진 뭐 병에 좋은 거라면 뭐 다 먹이고 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부모라면. 이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거든 어떻게 좀 해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비의 간청에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정말 잘하는 말씀인데, 그죠? 정말 잘하는 말씀인데, 지금 조금 전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유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믿는 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문제인 거잖아요. 믿음.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야 돼요. 대체 무엇을 믿어야 한다는 걸까? 무엇을 믿으면 우리가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될까요? 우리 예수 믿는데? 우리 예수 믿는데 우리가 무슨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요 우리가. 아무도 못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수를 믿어도 아무도 못하죠. 그럼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닌가? 그럼 뭘 믿어야 될까요 도대체? 일단 아이의 아버지는 뭘 믿는다고 했냐면 예수께서 내 아이를 고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얼른 자세를 고쳐서 말하는 거예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아주 큰 소리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없는데 원문에는 지금 내가 믿나이다 앞에 주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주님, 내가 믿나이다. 이게 있어요. 근데 지금 또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주님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중요해요. 왜? 근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이런 거 중요한 걸 빼놓고 번역하는지 제가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주여라고 안 불렀어요. 이 선생님. 근데 주여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주여로.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왜 빼냐고 이 중요한 단어를.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호칭이 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 본문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가 시작됐기 때문이죠. 기도가. 자, 보세요.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완벽한 기도문이거든요. 기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기도문이에요, 이거.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근데 제가 믿음이 없다면 좀 저를 도와주세요. 뭐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렇게 해놨잖아요. 내가 믿는다고 해놓고 또 믿음 없는 것을 믿음이 없대요. 믿는다고 해놓고 믿음이 없다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의 말뜻은 이거잖아요. 분명 예수님께서 아이를 고쳐주실 것을 믿지만 분명히 믿지만
혹시라도 제 믿음이 부족하다면, 또 아이가 그래서 또 안 고쳐질까 봐, 그렇다면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한 기도문이죠. 이 아비의 간절한 기도에 예수님께서 아이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유능한 의사는 여러분, 그 치료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뭘 막아야 되냐면 재발하는 걸 막아야 돼요. 그게 진짜 유능한 의사. 예수님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오고 치료죠. 그 다음에 재발, 방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나서 26절에서 귀신이 소리 지르며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이 또다시 최후의 발악을 시작하니 아이는 그를 지배하던 힘이 물러나자 또 죽은 듯이 보였대요. 이제 귀신이 물론 빠져나가니까 축 늘어져가지고 죽은 듯이 보였어.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아이가 죽었다고 말했대요. 아이 죽었네. 아이고, 아이 죽었네. 이렇게 말했대.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본대로 믿고 본대로 말하죠. 그게 지극히 정상이죠. 내가 본대로 말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일은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내가 봤는데 죽은 것 같아. 그럼 죽었네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하신 일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나중과 다를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면. 본대로 말하지 마세요. 아유, 안 되네. 하지 마세요.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다음 절에서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너무 일찍 판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아이가 살아난 후에 제자들을 몰아붙였던 서기관들도 말없이 다 물러갔어요. 다 해결됐어요. 이렇게 사건이 일단락된 후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가. 이 질문의 정확한 의미는 지난번에는 했는데 왜 지금은 못합니까? 라는 뜻이에요. 이 질문의 정확한 의미는. 저번에 저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왜 없어졌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없어졌을까? 한번 주신 능력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 그러면 어떻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능력을 어떻게 주셨을까? 아까 이랬잖아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기 전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 권능을 어떻게 주셨을까? 요즘 그거 있잖아요. 사이비 목사들이 하는 거.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주셨을까요? 지금 어떻게 주셨을까?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주셨을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받았을까?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제자들은 어떻게 받았고 왜 없어졌는지. 그런 사이비 목사들처럼 절대로 그렇게 주신 거 아닙니다. 성령 받으라. 머리 탁탁 치면서 성령 받으라. 이렇게 주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주셨는지. 예수님도 사람을 가르치시고,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니까. 사람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을 때 모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능력을 행하실 때 이 모든 사역을 하늘로부터 받은 능력을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자,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그러니까 나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나를 보내시니 저 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가르쳐 주신 대로, 능력 주시면 능력 주시는 대로.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려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냐? 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한테 능력 받아야 돼. 뭘 해야 돼 지금 내가? 기도죠. 그렇죠. 기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예수님도. 그래서 성경 보면 늘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그거 성령의 능력 안 없어지게 하려고.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또 다른 구절도 보세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여기서도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는 줄도 알리라. 제가 여러분을 가르칠 때 저도 성령께 배운 그대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나도 배운 그대로 가르친 거다. 놀랍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배우시고 또 가르치셔야 됐을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언행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거. 그거 하나하나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내가 하늘로 가면 성령이 임하면 내가 본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행한 그대로, 내가 말한 그대로. 지난주에도 그게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셨어.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한 그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신데 뭘 배워서 가르치고 하셨겠냐고.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라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든지 기도해야 돼. 뭘 하든지.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오늘 요즘에 그냥 그 성령 받으러 하는 그런 목사들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은사는 모두 사람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지가 이렇게 하냐고, 성령 받으라고.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나는 기도할 뿐. 나는 기도만 할 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목사들 오늘날 있을 거를 딱 아시고 그거 아니야. 너희는 기도만 할 뿐. 주시는 분은 하나님. 떡떡 이거 완전 마귀 새끼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7장을 그렇게 강조하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17장 내내 하셨잖아요. 그 중에 한 구절만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해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죽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부활하셔서. 그럼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놀라운 기도문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면 어떤 일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모든 게 가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셨다는 점. 거기에 주목을 하셔야 돼. 아니 그냥 아버지요, 그냥 저들을 지켜주세요 이러면 되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왜 이랬을까? 왜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랬을까? 이제 좀 오래됐는데 제가 이름 많이 얘기해서 이름이 나오면 뭐로 바꾸라고 그랬죠? 딱 기억하시. 존재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존재.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건 존재를, 제가 김진욱이잖아요. 김진욱이 저거 제가 김진욱이죠. 뭐가 달라요? 이름하고 저 똑같잖아. 김진욱은 저잖아요. 이름은 그 존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서 내게 주신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게 내게 주신 하나님을 그들에게도 주시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 그 영을 성령 그들에게도 주셔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 때문에 제자들이 능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거는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저들에게도 성령을 주십시오. 제자들은 기도를 할 줄 몰랐어요. 성령의 의미를 몰랐거든요. 성령은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내려오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기도를 대신 해주셨고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70인 전도 특공대를 보낼 때도 똑같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하는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께 뭘 하래요? 기도하래요. 기도하래요.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한 후에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귀 소유라니까. 마귀 소유. 그걸 뺏어와야 돼 지금.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 임하기 전에 니들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기도해야 성령의 임재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자, 우리가 전도하러 갔어요. 그 전도해서 하러 가서 말씀을 전했어. 그러면 너희 말을 듣는 그 사람들은 곧 예수님 말을 듣는 거래. 그러니까 내가 곧 예수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가서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 그럼 예수를 버린 거예요. 나를 버린 게 아니라. 그리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그러니까 예수를 저버리는 자는 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의 뜻을 잘 새겨야죠. 우리가 곧 예수고,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곧 예수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3단 논법 아세요? 그러면 우리는 곧 하나님이고. 제가 맨날 나는 예수다 하니까 잘 안, 근데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신다고요. 성경 전체가. 제가 또 오랜만에 나는 예수다 나오는데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나는 예수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과 하나 되는 거. 그걸 기뻐하셔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은 유일한 거 하나 딱 그거예요. 기도.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는. 그 무엇도 없어요. 그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완벽하게 그때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은.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지금. 재림하시기 전에. 그때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진정으로 간절히 기도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느냐 안 하지. 함께 임하시면서.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전도하러 갔던 70인이 돌아와서 했던 말을 이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이름이 또 나왔죠. 계속 이름을 얘기해요. 이름을. 그러면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예수의 이름을 대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이런 뜻이에요? 가가지고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아 물러나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 영화에서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거 영화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거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그것도 성경에 나와요. 그거 아니라는 게 사도행전에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왔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했다가 오히려 귀신들에게 당하는 사람이 나와요. 귀신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러면서 그냥 확 그냥 눌러버리잖아요. 그냥 사도행전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러면 그냥 당해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성령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성령을 지금 받아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잖아요. 다 이렇게 연관을 시키셔야 돼, 자꾸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존재로 가니까 귀신들이 항복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야. 제가 서두에 오늘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점은 오늘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앞뒤에서 부활을 말씀하셨다는 점. 그걸 기억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기도의 응답을 받고 너희가 만약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다면 반드시 부활을 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응? 누구로 다시 태어나? 예수로.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예수로. 예전에 나는 죽이고 예수로 거듭나야 된다. 오늘 마지막 절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 줍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럼 왜 종류라고 번역을 했는지 진짜 번역 문제만 나오면 좀 많이 아쉬운데 종류가 아니에요. 종류가 뭐냐면 게노스, 자손, 가족, 종족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 돼요? 기도 외에는 마귀의 자식, 마귀에게서 나온 모든 악한 것들이 나갈 수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지금 게노스가 자손, 가족, 종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 있잖아요. 악한 것들. 그건 다 마귀에게서 나온 거니까 마귀의 자식이고 여기서 나간 거니까.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런 표현. 기도 외에 마귀 자손들, 마귀 식구들을 쫓아낼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앞에서 세대라는 단어를 쓰셨는지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랬잖아요. 처음에. 이 세대라는 단어를 왜 쓰셨냐면 이 번역을 그렇게 해놔서 그렇지 저 세대도 똑같이 이 게노스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내 자손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내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마음 아프잖아요. 마음 아프잖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무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무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맨날 마귀에게 당하고 살고 정말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줘야 되느냐. 이제서 좀 깨달아지시죠? 진짜 기도하지 않는구나 너희들. 기도만 하면 내가 줄 건데 기도만 하면. 주님의 이 안타까운 외침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늘에 계시고 나중에 내려오실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 곁에 누가 있냐면 성령이 있어요. 그 성령과 내가 하나 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그러면 23절의 뜻이 명확해지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로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음을 믿는 자. 아까 무엇을 믿어야 되냐 그랬잖아요.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로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으세요. 난 곧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그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하나님이고 예수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죠. 여러분, 제가 기도 끝에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걸 몇 번 설명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대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예수의 이름을 대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라는 걸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로서 기도한다. 제발 잊지 마세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예수예요. 저 하나님 아들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야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게노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게노스입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도 마귀의 가족은 하나님 가족 앞에 굴복하지 절대로 옛사람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나 굴복하지.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든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 우리도 그때 부활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에도 거듭남이 없어요. 그때까지는 함구하지. 함구해라, 함구. 그때까지는. 내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응?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능력 없이 사는 이유는 부활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예수로서. 지금의 나는 죽고 하나님 아들로 다시 살아나는 그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내 삶엔 어떤 변화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다는 걸 기억하시죠. 지난 한 주간 제가 진짜 몸과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뭐 교회 옮기는 거, 뭐 집도 이사를 했지만 집도 이사했고 교회를 세우고 또 뭐 이제 교회 뭐 등록하는 일도 있고 엄청나게 몸과 마음이 막 정신이 하나 피곤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 하나님의 성전을 제가 세우는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 주위에 잡초 다 뽑고 제가 그런 거거든요. 그 일을 너무 힘들고 고됐지만 문득 이 말씀 기억나게 하셨어요. 성전은 곧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다. 그걸 이제 고린도서 3장에서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기서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 그거랑 예수님 하신 사역이랑 비교가 딱 되는데 나는 힘들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수님 당한 고난에 제가 어떻게 그걸 비교를 해요? 그래서 힘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나는 훨씬 나니까. 이제 우리의 새로운 성전이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쪽에 새로운 성전이, 우리 예배 처소가 새로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정말 제가 바라기는 그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전, 지금 이 말씀이죠. 그 성전도 아름답고 깨끗하게 지어져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가기 전에. 나는 이제 결론, 우리 제목이 오늘 무엇을 믿고 기도해야 하느냐, 이게 설교 제목이었는데 이겁니다. 결론,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고 예수로 살아가야 한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해. 분명히 기도해.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고 예수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예수로서 기도하시고. 그래야 능력의 기도가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내 안에 있던 마귀의 자식들, 그 게노스, 그거 다 물리치고 선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능력을 행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